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71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신수심법 사념처 중에서 두 번째인 수념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교재의 내용은 계속해서 느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느낌의 진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에 인간의 삶은 느낌으로 시작해서 느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사가 느낌입니다. 일체사를 또 일체지, 알지자가 느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느낌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이 가래를 낳기 때문에 느낌을 얻기 위해 행위를 합니다. 아울러 나쁜 일을 자꾸 하는 것도 나쁜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짜릿한 쾌감의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고 선하지 못한 것도 느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담배나 술, 도박, 사랑, 돈, 명예, 재산, 지위 등등이 모두 느낌이 일으킨 가래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느냐, 그 가래는 또 다른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욕이 그 종류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래입니다. 근데 가래와 집착이 또 비슷한 용어예요. 근데 반드시 부처님이 분석할 때는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을 원인으로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래를 보통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이것을 일러 그냥 가래라고 합니다. 당하. 근데 그 가래는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연기를 회전시키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집착하고 업을 생성해서 미래의 태어남의 원인을 현재에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었을 때 태어나는 것도 이 순간 태어나는 원인을 만들어서 태어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통 그 연기가 회전하는 것을 저는 순간의 윤회와 일생의 윤회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보는데, 보통 우리가 연기라고 하면 일생의 윤회를 생각합니다. 근데 12연기를 깊이 공부하면은 연기가 회전하고 윤회가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순간에 연기가 회전하는 순간에 태어나요. 저희 그 쇠우민 사야도가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매 순간 죽는다. 매 순간 새로 태어난다. 근데 그런 그 스승들의 말씀이 들었을 때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때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수행을 통해서 무상을 이제 조금씩 더 깊게 알게 되면은 매 순간 죽는구나. 매 순간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감각적 욕망이 지금 매 순간 새로운 것이라고 느끼면은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욕망의 최고의 그 약은 무상이에요. 무상. 덧없다, 변한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욕망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쳇말로 그 옛날에 뭔가를 그렇게 그 깊게 그 이성관계를 탐닉하는 사람 보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자기 삶이 그냥 그 예쁜 사람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내가 그때 바사나 수행을 하지 않을 때인데, 모든 것들은 변한다. 다를 것이 없다. 근데 왜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느냐.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 수행을 하기 전인데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집착이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는 거거든. 똑같게. 똑같지 않아요. 그냥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롭다고. 자기가 탐닉하는 배우자가 집에 있는데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음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몸이 새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지혜가 무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지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그 느낌이 무상의 대표적인 그 상징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이유가. 그리고 그 느낌은 감각기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느낌이 무상하다고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로 살고 있잖아요. 그 감각기관에서 접수되는 것이 느낌이에요. 감각기관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오온이 일어나요. 감각기관에서. 오온이.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일어나고 의도, 행위 일어나고 감각기관에서. 그 다음에 몸도 감각기관이고 아는 마음도 감각기관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두드러진 상징적인 것들이 느낌과 아는 마음이에요. 느낌과. 그러니까 느낌일 수도 있고 아는 마음일 수도 있고 두드러진 게 상과 의도는 거기 이제 포함되겠죠. 근데 그 느낌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금 문제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인데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은 가래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다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탐진치로 간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도성제에서 탐진치를 일으키지 말아라, 가래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지금 문제는 감각기관을 부처님이 제어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것만큼 더 뛰어난 것도 없다.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탐진치가 일어난다고요. 거의 우리는 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욕망과 성냄, 어리석음이 함께 있다고요. 근데 그 감각기관을 제어한다는 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까요? 현주 씨, 그래요? 감각기관을 제어한다. 부처님이 제어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것이 가래가 탐진치인데 크게 그 자체는 탐욕이지만은 그럼 감각기관을 제어한다는 것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불선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제어하란 말은 없애라, 뭐 어떻게 하라, 소멸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제어한다는 말이 알아차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알아차림이 탐진치 없애란 얘기가 아니에요. 관용지혜 가져란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은 도덕적 덕목으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고 막아서 보호해라. 멀리해라. 피하라. 외면해라. 알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먼저 알아라. 그러니까 알아라가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차려라. 좋다 그러다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위파사나 수행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그 도구예요. 알아차려라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흑백 논리가 있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좋으냐 나쁘냐, 옳은 거냐 그러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닌 제3은 옳냐 그러냐,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제3의 지대, 제3의 시각이 있잖아요. 흑백 논리로 옳다 그르다. 부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제3의 시각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제3지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자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백 논리, 옳냐 그르냐,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다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라는 제3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냐? 부처님 가르치면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좋고 나쁜 것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뛰어넘는 초탈하는, 알아차리는 그 차원이에요. 제3지대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알아차려서 뛰어넘어서 제어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을 스터디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뭔가 우리가 그 반사적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미 했단 말이에요. 관용차의 지혜가 옳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탐진치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쳐져서 탐진치는 나쁜 거, 관용차의 지는 좋은 거라고 해서 제어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꼬이고 거기서부터 길을 잘못 듣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 없으면 못 간다는 이유가, 알아차리라는 그 진정한 뜻과 그 실천 방법을 스승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이미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흑백 논리로 가버렸어요. 판단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별했어? 옳다 그러다 했어? 그럼 그것은 어느 차원이니까? 지식의 차원이에요. 옳다 그러다 한 것은. 지식으로는 안 돼요.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고 사유일 뿐더러 지금 어떤 자기 체험이 아닌 선입관, 고정관념, 어떤 역사적 현상, 자기 이해에 얽혀서 내린 정보예요.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알아차리라는 의미는 지식이 아닌 무엇으로 가는 길일까? 지혜로 가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지금 지식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보다 더 윤택해졌죠. 근데 그 지식은 뭘까요? 힘이거든요. 지식은 힘. 근데 그 힘이 나쁜 데 쓰여요. 지식의 힘이 더 교만하고 더 그 퇴폐적이고 더 배타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지식이.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이야기는 지식이 아닌 지혜로 넘어가요. 그 지식은 힘인데 지혜는 뭘까요? 그러면은 피시예요. 지혜는. 지식은 힘을 잘못 쓴다고요. 지금 우리가 물질이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지식이 고도의 지금 산업화에 고도의 지식이 생겼죠. 그래서 인간들은 행복한가요?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해졌잖아요. 더 처절한 고통이 따르고 더 나쁜 일들이, 반사회적인 일들이 생기고 도덕은 더 무너지고 더 향락적이고 지식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차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저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것이 그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빛이 있다고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그건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근데 힘은 후유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죠?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개발이라는 게 뭐죠?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을 갈아야 씨앗을 뿌리죠.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본성대로 살아요. 어리석음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호흡을 알아차린다,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기존의 본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자기 마음의 밭 개발한다는 거, 밭을.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토양 안에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새로운 향상된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의 개발이라는 그 바와나 수행을 마음의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기존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윤회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계속 살게 되니까. 그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지금 느낌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이제 그런 그 빛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 무상고무화예요. 빛이 있어서 보는 것이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가 지혜거든요. 통찰 지혜. 그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드러나는 게 무상고무화. 그러니까 그것이 빛이 있어서 무상고무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소스가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일한 소스. 느낌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아니면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 나가면 벌써 내가 있잖아요. 나가면 선입관으로 보잖아요. 근데 자기 몸과 마음에서는 나 없이 보고 선입관 없이 보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 보니까 그것은 매 순간 변한다는 무상의 지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어한다는 말에 대한 이제 느낌을 제어한다. 제어하지 않으면 느낌이 그 무명과 욕망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차린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의미로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알아차린다는 얘기가 개정해예요. 알아차린 순간 개잖아요. 막아서 보호하는. 그러면 개가 뭐예요? 쓰일라잖아요. 쓰일라가 뭐예요? 개가. 습성, 도덕적 덕목, 본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박을 해. 내가 술을 먹어. 내가 그 부도덕한 일을 계속해.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그 본성이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의 본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아서 보호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그 탐진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도박이다 뭐다 그런 것들을 계율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내 감각적 욕망 때문에 물론 느낌이 있죠. 뭐 안 먹을 수 없다. 뭐 도박을 안 할 수가 없다. 감각적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계율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본성이 쓰일라가 본성 그 도덕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거고, 계율이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계율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알아차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계율의 시작이다가 개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 하나가 계율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의 청정, 그 다음에 견해의 청정, 그렇게 해서 칠청정이 개정해. 그래서 개와 정 뒤에 5가지가 전부 해예요. 개, 정 다음에 해예요. 개정해요. 그게. 지혜가 더 높이 증장되는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빛이 더 투명하고 밝고 더 이제 무상고무화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까지를 더 갖게 하는 얘기가 계속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은 느낌이다. 느낌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처님이 느낌을 찾아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느낌은 몸과 마음에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되고, 몸과 마음에는 반드시 느낌밖에 없고, 몸과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을 의미하잖아요. 몸과 마음은 감각기관의 감수작용이 느낌이다고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무상고무한지를 모른다고요. 느낌이 무상고무화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에 잘 몰랐던 느낌의 중요성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느낌은 뭐냐? 기분이에요. 기분. 좋다 싫다예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근데 그 느낌은 그대로 있질 않다고. 일어난 순간 사라져요. 근데 기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나의 느낌이다, 나의 행복이다, 나의 불행이다 라고 또 스스로 관념적으로 더 씌워서 아이고 나 죽겠네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은 모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미얀마에 처음에 갔을 때 스승이 제가 이 얘기를 꼭 쓰는 이유는 뭐가 전율이 여기서부터 쫙쫙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부터도 쫙 올라오고 신장로처럼 쫙쫙쫙 올라와요. 근데 이제 수행 그 인터뷰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이틀마다 인터뷰 하는데 뭘 보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으면 스승이 물어. 그러니까 인터뷰 거리 때문에 수행자들이 아주 괴로워해요. 메모 뭔가 짜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짜내야 돼요. 인터뷰 보고하려고 수행할 때 더 열심히 해요. 뭔가 거리 하나 만들려고. 심지어는 수행자끼리 남이 써놓은 거 먼저 그 얘기를 해요. 쓴 거 이렇게 보고. 그럼 뒷사람이 막 끝나고 나서 너 내 거 컨닝하고 네가 얘기해서 나 할 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내가 보고 그거 보니까 나도 똑같아서 얘기했다. 그 꼭 네 거냐?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거기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또 한다고요. 안 좋은 얘기는 하기 싫어해요. 여러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는 스승들이 쓱 그냥 넘어가요. 안 좋은 얘기만 하면은 얼마나 얘기를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막 법문까지 곁들여서.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얘기해요. 안 좋은 거 얘기 안 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아직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쭉쭉쭉 올라오길래 신장로 같이 올라오길래 스승이 뭐 며칠 뒤면은 뭐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메시지. 며칠 뒤에 올 것이 이거네 하고 그것을 즐겼어요. 싹 그 오솔길처럼 뭐가 싹 오더라고요. 왔어? 그래 이거야. 하여튼 며칠 뒤에는 신장로 같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상기가 왔어요. 그걸 즐긴 거예요. 어떤 키가 에너지가 올라온 것이 쫙 이렇게 뻗치는 것이. 그게 여기 터질 것 같아서 막 두려워서 피하고. 근데 여기서 쫙 이렇게 올라와서 할 얘기가 없어서 좌선 중에 여기 왼쪽 팔 이쪽에서 뭐가 쫙 여기가 손 있는 데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 올라간 게 아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모든 느낌은 모든 현상은 일어난 자리에서 즉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12연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1mm 몇 mm도 옆으로 가지 않고 일어난 그 자리에 사라진대. 워낙 빠르게. 물질에서조차도 마음은 그 물질 하나 일어날 때 17번 더 빨리 일어나니까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사라졌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가는 거다. 나는 그런 논리였거든. 근데 아니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보죠. 동쪽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건데 동쪽에 했었을 때
검이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온갖 진동, 변화가 있는 속에서 일어난 순간 변화하는 속에서 또 다른 공전 자전을 하듯이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혜로 보면은 동쪽과 서쪽 내가 딱 생각을 했어.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으로 하는 건데 왜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고 그러지? 동쪽에서 해 쓸 때 해가 가만히 있냐고요. 풀타고 있잖아요. 똑같은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보면은 그게 무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조금 수행을 해서 우리가 밭을 간다, 마음을 개발한다 하는 것이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집중에 의해서 마음을 개발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 집중에 의해서만 보는 힘이 생겨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이 되면요, 스로우 모션처럼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다 보여요. 스타카토, 그러니까 그 오른발 왼발 할 때에도 그냥 오른발 왼발 붙잡기도 힘들죠. 마음이 떠나고. 근데 집중이 되면은 일어나는 순간에도 딱 일어남이 떨리면서 새로 진행되는 것들, 그것이 다 잘려서 본다. 그게 무상이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집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의 그 본성인 무상고부화를 보는 힘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집중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집중은 알아차림으로 청정하게 할 때만이 그 다음에 마음이 청정해서 그 다음에 견해가 청정해지는 개정해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개청정은 이미 심청정과 견청정을 수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 하나만 얘기하면 개정해가 8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은 마음은 개발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수행의 도덕적 덕목을 의미하지만은 개발된다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밭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밭 한 번 가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계적 과정에 점진적 지혜가 계속해서 개발된다는 의미예요. 한 번에 개발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건 끝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느 최고의 완성까지. 그러니까 그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성숙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개발을 위해서. 적당히 허다 끝내서는 그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날 한순간에 반드시 깨닫지 않고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낙엽이 쌓여서 거대한 느티나무가 되듯이 무수한 알아차림에, 무수한 그 마음의 청정에, 무수한 견해의 청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더 높은 지혜로 향상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정만 있지 결과는 없어요. 과정만이. 알아차리는 연속적 과정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도전이에요. 근데 이 결과는 확실해요. 부처님이 가시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에 고집 도멸이 아니고 멸을 앞에 넣었잖아요. 내가 소멸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도로. 우리가 의심하고 지금 이게 긴가민가 모를 때 그 신뢰가 안 가잖아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쇠오민에 가서 몇 년 만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큰 스승은 87세고 그때 작은 스승이 외국인을 처음으로 저희를 지도했어요. 그래서 큰 스승이 외국인 지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몇십 명의 비구들이 수행을 하는데 거기 비구들은 그 10여 명이 못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저희같이 비구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몇십 명이 다 수행하는 줄 알았어요. 수행 시간에 앉아서 수행은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 스승 비구들이 수행 안 해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쇠우민이 사야도가 87세 제자 딱 한 명 둔 거예요. 다른 스승들이 다 수행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도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데서 몇 년 하다가 지금 5년째 됐을 때 거기를 갔거든요. 4년 했었군요. 하다가 이제 글로 갔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미 그 4년 동안 하던 그 수행 있는데, 지금 지도하는 분과의 그 견해의 문제며 수행 장소를 바꾸니까 약간 그 상이한 문제, 또 통역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 자꾸 의심이 가잖아요. 의심이 가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도하는 젊은 비구가 외국인을 처음으로 지도하는데 딱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87세 연로하신 스승은 이미 인터뷰를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미심쩍어 하던 차에 통역한테 내가 그런 사실을 실토했어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저쪽에서 배운 거다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조금 그 교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쇠오민 사야도한테 가서 보고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준다. 이게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작은 스승이. 그러니까 딱 신뢰가 가더라고요. 전격적으로 신뢰했어요. 예, 전격적으로. 그래서 그냥 자기 얘기 같았으면 의심이 드는데, 그러니까 수행에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을 주려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인연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 그 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노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수행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법, 좋은 도반, 좋은 환경도 좋은 음식, 뭐 그런 것도 좋은 약이 그 조달이 돼야 돼요. 아파요, 그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건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갈 정도로 우리가 그 굳센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뭔가 중불나게 하고 막 억누르고 하는 거라서 위험해요. 합당한 조건이 성숙되어서 합리적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러 알아차림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의 성숙이 다양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외부적으로 들어온 안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조건도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막 몸살을 앓고 괴로우니까 좀 다소곳해져서 받아들여서 실천하면 또 그대로 되고, 스승이 인터뷰 때 얘기하면 그대로 안 따라서 해요. 절대 안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습성인데요, 습성. 근데 어느 순간에 막혀서 괴로워서 또 스승이 한 대로 한번 해보면은 또 돼. 그럼 아이고 이대로 해야 되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것이지, 해보니까 되더라 하고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자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고정관념, 살아온 습성, 내 성격, 지금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바꿔요. 비극은 바꿀 수 없는 축적된 성향을 바꾸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은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있어서 알고 마는 거예요. 볼 뿐, 들을 뿐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그 알아차림은 세간의 어떤 탐진치의 번뇌 모든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두고 그것이 있네, 탐욕이 있네, 어리석었네, 화를 냈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지금 부처님의 어떤 그 다른 차원이 아닌 제3이 아닌 그것을 극복하는 초극의 새로운 그 질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초월하는. 그게 알아차림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차림 84,000법문이 알아차림 하나인데 그 알아차림이 이렇게 방대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수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기 어렵죠. 그냥 알고 말기가 어렵죠.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또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인만 만들고 결과는 조건이 만드는 것이다 하고 그냥 알고 말아야지, 알고 말아서 뭐 얻으려는 건 지식이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알고 말아서 합당한 그 통찰하는 힘이 생겨서 빛이 나와서 아는 거예요. 근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지식이에요. 빛은 얻으려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 성숙되어서 반짝 터져가지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지혜는 빛이라서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든 결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그 시작이 알아차림인데 그 출발은 느낌으로부터 된다. 이러한 느낌들은 모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변화합니다. 또한 느낌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로 연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상이죠. 그래서 느낌의 실제는 짧은 순간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단계적 변화와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성품을 알면 느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움도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즐거움도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행복도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기억해서 가져간다고요. 거기 그 기억에는 나라는 어리석음이 있다고요. 이게 이미 진행되는데 우리는 짧은 순간에 박제시켜버린다고요. 마침표를 찍어버린다고요. 마침표 찍지 말라가 볼 뿐 들을 뿐이에요. 그냥 마침표 찍지 말고 그냥 놔둬라. 개입하지 말아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 변화된 느낌은 일정한 단계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건은 바뀌잖아요. 조건이 바뀌면 느낌도 바뀌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조건은 매 순간 바뀐다고요. 몸이 조건, 마음의 조건이 팍 진동하잖아요. 다른 조건. 그러니까 지금 양궁할 때 화살을 쏠 때 계속 그 가늠자 뭐 이렇게 만지는 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쩌면 만지고 순간적으로 바람 안 불다가 또 불고 그러면 10점 X10에다가 막 7.8점으로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른 그 변화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사라진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인데 무엇이나 조건이 있어서 일어났다는 근데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은 바뀌기 마련이고 그 결과도 바뀐다. 똑같지 않다. 근데 우리는 똑같다라고 나 죽었다라고 그러고 박제시켜버린다고요. 박제시킨다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넣어서 하나의 형상으로 고착화시켜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땠다 나 죽었다 누가 나를 비난했어 저 죽일 놈이 나를 비난했어 라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의식 속에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은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다고? 나의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피해를 당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맥없이 당했는데 나는 고통을 겪고 있고
나한테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자아가 있고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괴롭힌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법적 문제, 뭐 소송 문제, 온갖 그 문제들이 생기지만은 출세관에서는 너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그게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문제를 세속적 관점에서 고착화시켜서 항상 하는 것으로 볼 거냐, 출세관의 무상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힌두교하고 접목돼서 무상이 항상으로 바뀌어버린 바람에 우리가 부디즘의 진정한 그 가치관,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재생이 환생이 된 문제, 그리고 아트만, 내가 있다는 문제, 자아가 있다, 주인공 참나가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역사적 현상, 문화적 현상에 의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들을 저는 느껴요,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실이 왜곡되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믿냐고요. 부처님이 계속 그 얘기예요. 누구를 믿냐. 저는 우리 스승이 쇠민사도가 무슨 얘기 그때 사람을 믿냐? 어떻게 스승님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 얘기에 내가 진위를 파악했어요. 불신하란 얘기가 아니고 자아가 없을 뿐더러 그 마음은 바뀌고 조건에 따라서 자기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데 가르침을 믿어야지, 진리를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 사람은 매 순간 마음이 바뀌는데 업에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90대 신분하고 80몇 되신 분이 이혼한다고 그래서 그걸 몇 시간을 제가 설득했는데, 그래서 그 남편 보고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우리 약혼할 때 맹세를 했는데 변했다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게. 몇십 년 전에 약혼했는데 그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했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구나.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무상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무상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여기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데 보시는 계속 하셔요. 근데 전화가 내가 이제 안 나가니까 그 내는 거 안 내겠대. 그래서 아이고 형편들을 그간에 잘 내셨습니다. 근데 내가 한 20년 냈나요?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돈 낸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20년 냈나요? 그래서 선생님 1년밖에 안 됐어요라고 내가 말 안 했어요. 나보고 그래서 이쪽에서 못 오고 그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20년 냈나? 그래서 20년이라고 1, 2년밖에 안 된 것을 2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덕은 계속 쌓으시오라는 얘기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고 그간에 안 나오시는데도 그렇게 낸 거 고맙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그 혼돈 속에서 늘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르게 잡아줄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 공덕의 문제니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덕을 쌓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마지막 가지고 갈 것은 덕인데, 그래서 이런 게 한계구나. 내가 늘 그랬거든. 덕이 부족하다 당신은. 당신 자식도 덕이 부족하다. 덕을 쌓아라. 지금 당신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덕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들도 있다. 내가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대놓고 얘기해. 이기적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오고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지난번에다 이기적이다고 해서 기분 나빴다. 아이고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느껴서 한 것이지 너가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 순간의 마음이 이기적이었다는 거다. 여기서 말할 때는 법문할 때는 너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그 순간의 마음이 이기적이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관용으로 알아야 바뀌지. 그래서 이기적이었네? 라고 알 때만이 관용으로 바뀐다. 불교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꼭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문제는 2차적인 거예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바뀌고 안 바뀌고는 또 조건에 대한 결과예요. 그걸 합당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바뀐다, 바꾸지 않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하여튼 우리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그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밖에 내가 선택할 것이 없어요. 원인을 만드는 것밖에. 근데 그 원인이 순수할수록 결과가 좋다는 얘기지. 무주상 모시라든가 바람 있는 공덕행, 그다음에 부동행. 부동행은 무색계를 바라는 거거든요.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색계 좋은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좋은 결. 바람이 없는 공덕행은 여기서 그냥 죽어 끝내버리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고, 공덕이 세 개죠. 바람이 없는 공덕행, 바람이 있는 공덕행, 부동행.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공덕행은 위파사나의 지혜예요. 죽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최고의 조건 결과가 성숙돼요. 근데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색계예요. 바람이 없는 공덕행을 부동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색계. 그래서 무색계를 부처님이 비교적 이렇게 지옥이나 무색계나 같은 레벨로 봐요. 너무 거기 가가지고 오랫동안 멍청한 상태로 그냥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 혼돈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괴롭고 뒤집어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콧띠고 욕먹고 하는 이런 용광로 같은 이 삶이, 뜨거운 이 삶이 우리가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들의 괴로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동행처럼 정체돼 있죠. 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변화된 느낌은 일정한 단계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니까 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 조건 때문에 생겼잖아요. 근데 그 조건 때문에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느낌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느낌은 일으키고 선하지 못한 느낌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위파스나 수행의 알아차림입니다. 누구나 짧은 순간에 선하지 못한 느낌을 얻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피를 튀기는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하고? 자기 내면과 가족하고. 남하고 안 해요. 가족끼리 해요. 물론 이 집단에서는 정치가들 이 집단에서는 하겠죠. 이러한 투쟁은 남과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의 문제이며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투쟁입니다. 순간의 느낌을 참지 못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낌은 짧은 순간의 것인데 그 과보는 한 생에 걸쳐서 지속될 수 있으며 다음 생까지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처님의 그 경전을 보면 500생 매출이, 500생 원숭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업의 과보가 그렇게 길다는 거. 그 업의 적용 범위 확률은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1%의 확률일 수도 있고 99%의 확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특정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이게 무슨 통계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일러 말하자면 퍼센테이지는 있겠지만은 그 퍼센테이지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통해서 500생 매출이 500생 한 것으로 보면은 부처님 얘기에 지금 과거생에
아하, 한 번 뭘로 태어나면은 그 삶이 그렇게 지속되는 경우나 하고 그 간접적인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또 테발다타와 부처님의 관계 계속해서 생을 바꿔가면서 만나거든요. 신하로, 뭐 동료로, 뭐 같은 장사꾼으로, 뭐 가족으로 계속 만나면서 치고받고. 가지고 이제 끝났어. 부처님 이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얻으셔서 그리고 테발다타는 지금 어디 무간 지옥에 계시고 계속해서 만나고 마지막에 바위 굴리고 부처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테발다타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지금 알아차림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테발다타가 부처님이 벽집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쁘다, 옳다, 그러다, 좋다 하지 말라고요. 그 순간에 그랬어요. 다음 순간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마침표 찍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진행되는데 마침표 찍고 나, 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옳다, 그러다 결론을 내리면 박제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스스로 속박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마침하고 딱 결론을 컴퓨터 속에 저장해 놓으면 누르면 그 사람이 딱 나쁜 놈 나오잖아. 누르면 나와. 어떻게 개선돼? 그 정보가 있는 한. 정보가 있는 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상이라고 오온 중에 표상, 잠재의식,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의식, 식은 아는 마음인데 의식이라고 그러고 잠재의식, 고정관념은 지각, 인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지각한다. 뭐라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식해요. 근데 부처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자는 것은 인식하지 말고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볼 뿐, 들을 뿐 의식해. 그냥 마음이 알고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의식이야.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의식은 받아들여서 아는 거예요. 인식, 지각은 뭔가 꼬리표를 붙여내서 딱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식은 지혜로 가요. 이식은, 지각은 지식인데 식은 그냥 걸림이 없잖아. 알기만 하니까. 그건 지혜로 가요. 그래서 오온 중에서 상과 식이 같이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지만은 그렇게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기억해서 뭔가 이미지네이션 할 필요가 있을 땐 해야지만은 그 외에 자아와 어리석음이 수반된 그런 인식은 계속 우리를 속박에 족쇄에 묶어요. 결국은 족쇄에 먹는 거예요. 10가지. 족쇄에 먹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덮개 개, 5개 뭐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5가지 족쇄. 우리가 창의력을 갖는데 우리가 딱 고정관념으로 이 지각 인식이 못 뚫고 나오게 억눌러서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아무 개입하지 않고 그 지금 어리석음에 억눌려 있는 그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밭을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밭을 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을 개발해서 밭을 가르면 거기 이제 씨앗을 뿌리겠죠. 밭을 못 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나고 거기 수확을 할 수가 없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밭을 가는 것은 정신을 고양시켜서 지혜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 시작이 여기 앉아서 먼저 호흡부터 보고 오른발 왼발 보고 해서 생각을 끊는 거예요. 지금 탐진치의 생각을. 관용차의 지혜조차도 끊어야 돼요. 탐진치가 끊으면 똑같이 끊어야 돼요. 그리고 청정하게 해서 거기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개정해가 아니면 안 돼요. 계율을 지켜서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 그 다음에 지혜가 나는 일련의 과정. 그래서 그 시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의 문제이며 가족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투쟁입니다. 순간의 느낌을 참지 못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낌은 짧은 순간의 것인데 그 과보는 한 생에 걸쳐 지속될 수도 있으며 다음 생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죽은 딸 말아야 부르는데 왕이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왕비여
어느 시대의 마라를 부르고 계셔. 아, 근데 이번에 우리 죽은 딸 왕비가 3번 왕비가 됐고 그때마다 딸이 꼭 마라였고 그때마다 죽었어. 그때마다 당신이 불렀다. 마라야, 마라야. 그건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약발 받으면 3번 왕비가 되는구나. 현주 씨 좋은 일 한 번 하면 뭐 5번 왕비가 근데 거기서는 3번이라고 부처님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하는 어떤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지렁이가 인간으로 되는 건 좀 그렇잖아. 오랜 어떤 진화의 과정들이 있겠지. 근데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개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다 하는 것들이 경전에 나온다고요. 저기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앵글로삭슨족이 그 인디안 막 죽이고 할 때 항복받고 할 때 이제 항복받고 그 집단적으로 인디안들이 다 이제 그 가재 도구를 가고 이제 그 허용된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인디안들이 가는 거 보면은 개들이 있더라고. 개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개를 키워요. 이게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끊임없이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죽어서 개로 태어나고 인간이 개가 되고 하는 과정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속에서는 개를 뭘로 본다고? 아버지로 봐요. 부속에서는 개를 굉장히 가깝게 보는 거죠. 몸이 아픈 뒤에 마음까지 아픈 것은 느낌이 증폭된 겁니다. 느낌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것은 느낌이고 마음까지 아파하는 것은 느낌이 연속된 것입니다. 육체적 느낌이 정신적 느낌으로 간 거예요. 아픈 것은 몸인데 왜 마음이 아프냐?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첫 번째가 위파사나잖아요. 부처님이. 위파사나의 시작의 첫 번째는 알아차림을 가지고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에요.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같이 보지 말아라. 영역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기능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말아라. 상호적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상호적이지, 몸이 마음은 아니고 마음이 몸은 아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그 말도 있지만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일어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음이 뭐냐? 그럼 몸이 아니다예요. 몸은 뭐냐? 마음이 아니다예요. 아니다라는 얘기가 서로 같지 않다,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최초로 분리해서 몸 알아차림과 마음 알아차림을 따로 하는 것이 위파사나가 다르다, 분리하다예요. 위가 접두사 위, 그걸 특별하다는 것은 무상고무화를 얘기해요.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화예요. 근데 진정한 어원의 뜻은 위가 접두사 다르다예요. 분리하다, 객관화하다, 똑같지 않다. 근데 여지껏 같이 봤죠. 영혼과 육신을. 부처님은 그걸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으로 온 것도 처음일 뿐도 몸으로 오니까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보니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 그래서 위파사나가 자연스럽게 부처님에 의해서 서로 밝혀진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단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몸과 마음 연기를 통해서 12가지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고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와서 보니까 느낌이 있어서 붙을 수가 없어. 여지껏은 붙어서 사마타 선정 수행을 했잖아. 붙을 수가 없으니까 몸과 마음의 느낌밖에 없고 그래서 분리해서 보게 되고 분리해서 보니까 무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은 괴로움이고 항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느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무아가 발견된 거예요.
이것들이 일련의 이런 과정 속에서 지혜가 빛에 의해서 밝혀져서 지금 지혜는 빛이니까 빛이 있어서 어둠이 가리고 있어서 이제 본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어둠에서 계속해서 그 어둠을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을 주시하면 차츰 마음이 개발되어서 미혹에서 벗어나서 빛이 있어서 존재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지금 무상고무화를.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이 됐든지 사마타는 영원히 지혜가 나지 않지만은 위파사나로 넘어오면은 다른 차원의 출세간의 지혜가 나요. 그럼 사마타는 뭘까요? 아직 개정의 정의 세계죠. 정의 세계예요.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은 느낌이고 마음까지 아파하는 것은 느낌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느낌도 그렇지만 두 번째 느낌도 모두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느낌으로 발전하면 아플 때 끙끙거리게 됩니다. 마음까지 아파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끙 하면은 육체적 느낌에서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실제 아픔을 해소하려면 끙끙끙 앓으면은 또 조금 괜찮아요. 정신적 느낌을 충족시키는 출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일단 그냥 적당히 아프고만 것은 몸의 느낌의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되지만은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가 가지고 끙끙끙 앓으면은 지혜가 개발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요. 자기 만족에. 그러니까 아픔을 참고 견디고 그대로 지켜보면은 왜 아팠다? 아플만 해서 아팠네? 엊그제 부주의가 드러나요. 아이고, 조금 조심할 걸. 근데 끙끙끙 앓으면은 앓으면은 육체적 느낌에 정신적 느낌까지 해서 끙끙끙 앓으면 이제 그 느낌을 이제 그렇게 충족 느낌이 배설하는 그 출구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출구 때문에 다소 통증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그냥 참고 그대로 지켜볼 때 뭔가 인내하는 힘이 있어서 뭐가 제어가 되지. 근데 그것은 제어가 안 된다고 끙끙 앓아버리면은, 제어라는 것이 지금 대상을 피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대상을 피할 때, 도피할 때는 뭔가가 답을 못 얻어요. 근데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통증은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나서 벗어나요. 도피는 계속돼요. 근데 그냥 보면은 도피하지 않고 그냥 맞닥뜨리면 지혜가 나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차림이 도피하기 위한 것들을 방지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의 끝이 개정의 지혜니까. 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전부 이렇게 지금 사실은 다 제가 드린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미얀마 스승들이 할 수는 없어요. 안 해줘요. 법문 시간에도 이런 얘기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재로 느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느낌과 수행을 지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낌이 그냥 느낌으로 그치면은 관념에 불과해요. 근데 저는 실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제가 교학자가 아니잖아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수행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연기다, 미담마다 그것이 교학은 교학으로 그칠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잡하기만 하고 혼란만 해요. 근데 그게 수행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느낌. 아무리 여기서 이론을 설명해 소용이 없어요. 그 느낌이 주는 문제, 그리고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 해방, 자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우리가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부처님이
느낌을 느껴라, 느낌을 느껴라라고 이따금씩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셨어요. 느낌 설명 안 했죠. 마음 설명 크게 안 했어요. 이게 왜? 정신,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몰라요. 안입이 설심까지만 하지, 오용락만 얘기하지, 육용락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게 부처님의 그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못 받아들일 것은 말하지 않고 혼란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점진적 그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 딱 거기에 알맞는 그 지침 가르침을 주시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제 지금 제가 쌍유타 니까야만 공부하고 있어서 지금 그 어느 일정 수준의 사람들만 상대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그 경전 니까야를 다 공부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부처님의 높은 그 지혜의 가르침들이 막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대냠처경도 구루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이거 일반 대중들에게 설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냠처경. 구루스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이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했죠. 그런 것처럼 경전을 죽기 전까지 다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단마키티 스님은 죽기 전까지 내가 다 못 오고 죽을 것 같다고.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근데 이 단계에서 내가 어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지금 리미트, 제한되어 있는 가르침인데 뭐 마지막 니까야, 뒤가 니까야 뭐 가면은 거기 그 대단한 이야기, 앙구따라 니까야 같으면 대단하거든요. 그것은 막 그 수돗물 틀듯이 지혜가 막 터져가지고 콸콸콸 나올 것 같아. 나 지금 헤매고 있는 여기서도 만족해, 지금. 이야, 이거 봐라. 최고네, 이거. 부처님이니까 이런 얘기 했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붓다는, 정말 아는 자시구나. 근데 그 붓다가 된 자가 없고 아는 자일 뿐이지,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누구잖아요. 그래서 수다원 됐다는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수다원이다, 내가 붓다다 하는 것도 똑같거든. 붓다는 완성된 사람이니까 자기를 열에 이렇게 온자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수다원이 됐다 그러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까지 부처님이 하셨어요. 도가를 얻고 도가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무와 여야 도가를 얻는데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 이미 자아가 들어가서 의식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두 번째는 은현 씨가 도가를 얻었어. 수다원. 근데 이제 아직 아라한이 아니잖아. 그리고 아라한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는데 은현 씨, 신랑이 은현 씨 보고 수다원 저거 했다고 하는데 맨날 수다원 좋아하시네. 그러면 수다원을 비난한 과보가 남편한테 가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우리가 그 가치관이 높은 것을 폄하하거나 해를 끼치면 가치관의 높이만큼의 반작용 과보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큰 짐승, 지혜가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 공헌이 많은 사람, 그런 그 높은 단계의 정신적 지혜를 얻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한 그 가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의 그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어배라는 것이 경중이 똑같으면 그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경중은 있기 마련이고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그 천상에도 욕계천상, 색계천상도 다 그 세계에 태어났지만 거기 똑같이 동일하지 않아요. 생김도 다르고 거기 그 위치, 지위가 다 달라요. 우리 인간 세상이나 하던 게 달라. 우리도 업이 달라서 다 자기 살고 있는 형태, 가치관,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 세계도 다 달라요. 업이 똑같겠어요? 그 범주에 태어난 차이는 있다고요. 그 세계에 태어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업의 과보인데
불평등이 있어야 내가 새로운 그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 그러면 지금 노력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불평등만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불평등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날 무시하네,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게 아니고 무시당할 만해서 무시했어요. 절대. 무시당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무시당할 만한 일을 해서 무시를 당한 것이지. 근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등을 받아들일 때 매우 그 평등한 거에 그건 업의 과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탓하지 말라고요, 다. 그래서 업의 과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큰 시각에서 불교가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 철학적,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는 업이에요, 그게. 업 앞에 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원인에 의한 결과인데, 과보인데, 여기 누가 이유를 제기해요? 지금 잘하면 됐죠. 그게 지금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마음밖에 없어요. 물질은 못 가지고 가잖아요. 마음은 가지고 간다고요. 마음은. 그러니까 의식의 고향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물질적 풍요 그거보다도 의식의 고향,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지금 마음을 고양시켜서 그 에너지는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더 나은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증명돼요. 그러니까 그 까사파 존자나 뭐 아누루타 존자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담마키티 스님이 상유타 니카를 하는데 스리랑카어로 된 빨리요 주석서를 보고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주석서가 아니면 모르죠 우리는. 그 주석서 아라한들이 한 거, 신통이 있는 아라한들이. 그러니까 그 까사파 존자도 얼마나 신통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색계에서 신통을 닦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다고요. 그 원인과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현재를 알아차려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겠다. 지금 막 뭐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앞가림하는 것 그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그 꽃을 피우는 것이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를 이렇게 그 톤 다운을 시켜요. 찬란치 할 필요 없고 알릴 필요 없고 누구하고 이렇게 무슨 그 신교 맺을 필요 없고 자기 내면 성찰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전화 오다가 요새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는데 전화 오면은 막 너 왜 전화 없으면 죽은 줄 알아. 그렇게 우리 알고 살자. 각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만나면 무슨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그 비난이고 뭐 시류에 얽힌 이야기고 누구 죽일 놈 살릴 놈 욕이고 친구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이제 철 들었네. 흡연, 중독, 술 중독, 욕설, 폭력, 파괴, 도박, 도둑질, 자해, 자살 등등 습관적인 것들이나 극단적인 현상은 모두 정신적 느낌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감각적 쾌락과 극단적 정신 상태를 추구하는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픔이 비탄으로 변화되고 즐거움이 감각적 쾌락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느낌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시작은 매우 미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느낌들이 시간이 갈수록 집착을 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의 느낌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이 글을 제가 방송할 때 방송 원고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썼지. 누가 이렇게 막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념처럼 하니까 사념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새록새록 그간에 내가 느낌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지금 서머리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 하면은 쇠우민 사회도한테 느낌 보는 수행을 배웠거든요.
정말 저는 아마 느낌 보는 수행을 배우지 않으면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가슴에서 느낌을 본다고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리고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 느낌이고 맨 느낌. 가슴에서 두근두근 콩닥. 그 마음에 의해 생긴 느낌. 그러니까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함께 연계해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연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느낌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12연기가 아니었으면 느낌의 중요성을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느낌과 마음을 말할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느낌을 누가 어떻게 말해요? 12연기의 느낌에 대한 바탕이 이런 그 이론적 배경을 지금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없으면 사념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연기 앞에서 이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느낌의 중요성이 하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가 위파사나 사념처라고 이제. 시작은 연기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연기 공부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의 바탕에 사념처라는 탑을 튼튼하게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평범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심이 되고 다시 슬픈 느낌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다가 이 느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과 비탄의 느낌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는 비탄이 상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뇌입니다. 그래서 근심, 슬픔, 고통, 고뇌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느낌의 변화는 자신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슬픔, 비탄,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울보처럼 잘 울어요. 아킬레스 건에 탁 하면 벌써 핑. 그러니까 이렇게 집 식구들 있는데 울기가 뭐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눈물 훔치고 그럼 뭔 일이 있으면 딱 우리 집에서는 나부터 봐요. 눈물이 똑 떨어져요. KBS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저희도 6.25 때 이산가족이 있거든요. 아버지, 누나, 아버지 얼굴 기억이 안 나고 저는 4살 때 헤어졌는데 누나들 학교 다니다가 다 끌려갔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끌려간 게 뭐예요, 왕 선생님? 의용군이에요? 예. 학교 다니다가 서울에서 예. 예. 근데 일사후퇴 때 우리 그 집안 누나들 일로 온 사람도 있고 저쪽 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우리 누나는 저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거제도에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그 슬픈 그 일들이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앉으면 그냥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냥 절절절. 그러니까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그거 공전의 데이트였잖아요. KBS 막 만나고 그 이후에 만나지 말아야 할 가족 만나가지고 그 생긴 문제들도 많고 막된 놈들 만나서 풍파가 일어나고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외 토픽에 연일되고 막 엉엉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만나 그러니까 엉엉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근데 줄줄 울고 눈물 오고 어머니 저는 그냥 저녁에 앉아서 그거 근데 가장 못마땅해 여긴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눈물이 수학 선생이라서 눈물도 없을 뿐더러 서울 사람이고 그렇게 헤어진 가족도 없고 그렇게 공무원으로 살아서 먹고 살고 그런 풍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쓰라린 그러니까 한번 못마땅해 울면은 근데 이제 그 카타르시스란 말이 감성의 문제인데 근데 요즘엔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울어요. 뭔 일이 있어도. 은현 씨, 내가 왜 안 운다고 얘기했지? 아니야, 수대 그래 눈물이 싹 없어져.
수대는 어느 경우에 극단적으로 한 얘기야. 지수화풍 4대 중에서 수대만 모르거든. 수대를 왜 모르는 줄 알아요? 눈물, 똥, 오줌도 수대이긴 하지만은 수대는 왜 못 느끼는 줄 알아? 단단한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호흡, 풍대 중에서 수대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요. 3분의 2가 물이잖아, 우리 몸에. 지구가 물로 몸이, 그러니까 몸을 밀가루 반죽과 같은 거예요, 수대가. 근데 그건 못 느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흐른다, 접착한다, 응고한다. 그래서 수대만 제외해. 근데 눈물은 수대는 분명해. 근데 요새 울음이 적어졌다는 이야기는 업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애들 누구 슬픔 비탄 막 부모 자식 죽이고 그거 욕하고 막 비난하고 저는 개정에서 다 정으로 보거나 아직 개 안 들어갔네. 아직 저건 저 사람 개 단계에 갔네. 저 사람 어느 기독교 어느 목사님 교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아직 해로 안 가고 저 정에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고 계시네. 그게 다 업이야. 아직 그 단계에 있을 뿐이야. 옳다 그러다 할 거 없어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그 업을 짓고 있는 어떤 단계적 과정에 있을 뿐이야.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하고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침표 찍고 어떻다 나쁘다 좋다 하지 않고 놓고 보면 이 순간에 오히려 그 고통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요. 그렇잖아요. 안 고통스러우면 모르잖아요. 그 지혜를. 그러니까 지금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게 온 게 아니고 지금 원인이 생긴 결과는 그 원인을 알아서 지금 다음엔 괴롭지 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현상으로 지켜볼 법이 온 거예요, 지금 법이. 그게 업이다고요. 뭘 마침표를 찍고 나쁘다 좋다 해요. 하나의 현상으로. 오히려 기회네. 남의 고통을 기회네. 저기서 깨달아야 하는데, 저기서 알아야 하는데 존재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안 생겨요. 좀 철이 들었죠? 이렇게 형성된 느낌들이 나중에는 속도를 갖게 되어 시작하자마자 끝 단계의 느낌까지 수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끝장을 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이 손해이든 이익이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의 습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느낌이 증폭된 것들입니다. 평범한 느낌은 대상과 부딪혀서 생긴 최초의 느낌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면서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슬픔은 약한 불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이것이 비탄으로 변화됩니다. 비탄은 강한 불로 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탄에 빠지면 정신적으로 고뇌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본뇌를 안고 삽니다. 이때 고뇌는 불타버린 검은 찌꺼기가 되어 항상 가슴의 숯덩어리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무겁거나 답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깊이 자리 잡아서 가슴의 느낌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게 내가 쇠오미사야한테 배운 거예요. 쇠오미사야한테. 근데 제가 쇠오민에서 수행을 하고 나와서 외국 사람이 마시 마음본 수행 책을 메모를 해가지고 마음본 수행체 해서 오원탁 씨가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저 창고 속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마음본 수행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내가 한 이야기 거의 다 들은 이야기겠지. 내가 한 얘기와 또 다른 차원에서 서양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풍부하게 접근해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 사람들 철학적 의식 속에서 성장하고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딱 그것을 내가 한번 언제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마음이 가슴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쇠오민사야도한테 처음에 가슴 얘기 나와가지고 가슴으로 뭘 보려다가 며칠 만에
가슴으로 마음 보는 수행. 여기 쇠오민사도 여기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도 여기만 보고, 먹을 때도 씹음 할 때도 여기만 보고, 호흡도 여기만 보고. 그 마음 보는 수행을 4년 동안 3번 거절당하고 못 가서 지금 첫 번째 인터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줘서 나는 딱 마음이 여기 있구나. 여기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여기만 보니까. 그거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또 쇠오민사야 두고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다 인터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터뷰해서 이게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누가 인터뷰해서 그걸 풀어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만에 하다가 사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가슴으로 마음 보는 것. 이거예요.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본 거예요. 근데 책에 그 기록이 있어요, 이게. 내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줘야지. 그게 가슴이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가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공부해 보니까. 마음은 빠리묵강 전면이에요. 아는 마음은 몸의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근데 쇠오민사야도한테 묻지는 않았어요. 그 물을 귀에도 없고 내가 스스로 터득했어요.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을 가슴에서 보라는 거예요. 마음과 느낌. 근데 여기 이 느낌이 마음은 또 아니야.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심념처와 수념처야.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우대전이야는 머리가 아프대. 왜 너는 가슴을 보냐? 머리를 안 보고. 왜 머리를 봅니까? 가슴을 봐야지. 아니, 쇠오민사야도가 가슴 보라고 했다고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싸움 될까 봐서 말을 못했어요.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여기 와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우리 작은 스승은 머리가 찌끈거려. 그 차이야. 그 마음이 몸의 어느 취약한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일으키는 느낌의 장소가 있어. 그게 우리 작은 스승은 늘 머리가 아파. 나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근데 그 이후에 나는 또 다른 장소를 발견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테니스를 무리하게 해서 엘보가 왔거든요. 지금도 팔을 잘 못 써요, 엘보 때문에. 아파요. 꼭 체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여기부터 아파요, 저. 이게 이제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이제. 취약지구야. 수행을 할 때 이게 딱 여기부터. 또 가서 시작할 때부터 여기부터. 이게 그 내 수행의 척도 바로미터예요. 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삐띠가 일어난다, 뭐 한다가 일정한 어느 과정들이 있어서 7청장과 16단계 지에서 나타날 어느 통증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없어졌는데 나타나요. 새로 또 시작하면은.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또 이미 다 말끔히 클리어가 됐는데 의식 속에서 수행하다 보면 또 나타나. 의식의 겹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탐진치가 아라한들이 소멸되었죠? 소멸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지혜가 나서 있는 것을 개의치 않아 버리니까 그게 있지 흔적이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흔적이 안 남아요? 족적이. 제가 젊어서 위궤양이 걸렸는데 꼭 2년마다 위 내시경 하잖아요. 꼭 의사들이 위궤양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꼭 흔적이 있으니까 지난번엔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 의사는 그래서 내가 위궤양이 있는데 못 보셨어요? 오래된 게 있네요. 나는 꼭 의사가 위궤양이 있네요. 옛날에 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얘기를 안 해서 왜 위궤양 없어졌어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서 흔적이 있다고. 그 흔적이 어디 갔어? 우리 몸에 불로 된 상처와 같은 자주들이지.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 시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일수록 일생을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들은
수많은 기억들을 저장해 놓고 나를 죽이는 기억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행이 지혜로 그걸 뚫어야 돼요. 그 의식을 소멸시켜야 돼요. 의식을 그것의 무의미함을 알고 그게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그 의식이 일어난 순간 사라졌다고 하는 무상고부하로밖에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건 무상한 거예요. 그건 기억일 뿐이야.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야. 근데 그게 항상하고 나의 괴로움이고 그게 나의 것이고 해서 지혜가 아니면은 그런 고질적인 오래된 습관,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통찰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이유입니다. 그 고질적 번뇌를 벗어나는 해탈의 자유는 무상고무화로서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지 않은 것 변화, 위파사나 수행이 뭐는 거죠? 카니카 사마디, 무상을 보는 거예요. 무상은 똑같지 않다, 항상 한다, 잘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수행이. 통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망상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졸렸다, 막 안 됐다, 막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무질서가 무상이에요. 무상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상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수행이 잘 되기만 바라니까 지금 수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수행이 잘 되면 사마타예요. 선정의 고요함이에요. 수행이 안 될 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사물의 이치인데, 그게 무상고무한데, 그것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뭔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위파사나의 시작은 무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상이 뭐예요? 카니카 사마디, 찰나 삼매예요. 찰나가 뭐예요?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혼란, 혼돈, 무질서. 지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온갖 가닥지로 얽혀가지고 무질서예요. 그게 무상이자 그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조건, 특성이에요. 원래 그런 애라고 알아야 이제 괜찮단 말이에요. 안 그렇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그렇죠. 원래 괴로운 거야. 원래 각인도 있어. 내 것이 아닌데 나라고 알고 있어. 라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로서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식은 힘이고 빛이라. 빛이니까 이제 사물의 속성, 특성, 무상고무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지혜는 어리석음, 무명은 뭐 하는 거? 움켜쥐는 거. 지혜는 끊는 거. 지혜는 끊는 겁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알고 말고 하면 지혜가 나서 이제 끊어진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해요. 아는 것 자체가 개이지 지혜는 아직 아니거든요.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 개정애가 8정도고 사막이고 위파사나고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맥없이 놓고 볼 때 바라지 않는 공덕행위잖아요. 놓고 보는 순간, 알아차리려고 하는 순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관찰을 하는 순간 이게 욕망으로 하게 되니까 법을 못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으로 살아온 인류가, 내가 바라지 않고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이건 선업의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단순한 느낌이 차츰 변화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느낌은 인간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느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인식됩니다. 느낌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과 함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 감각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어입니다. 무엇으로? 알아차림으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맥없이 느낌이 있네? 괴로워하네? 즐거워하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변한다는 무상 그리고 괴로움이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나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 제어가 알아차린다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버리다, 비운다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예요. 비울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못 비워요. 버리려는 또 다른 욕망이에요. 어떻게? 그 대신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띠라고 하고 아파마데나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감각기관을 통제하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감각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통제가 제어예요. 알아차림으로 감각적 욕망의 지배를 받아 괴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보고 지혜가 있는 자는 감각적 욕망의 고통을 봅니다. 수행자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감각적 욕망이 일으키는 과보를 알아 모든 느낌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 소원, 우리들의 목표는 뭘까요?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목표는 뭘까요? 행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디서 와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다른 7가지가 없어요. 6가지 채널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아닌 7가지는 없어요. 그럼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행복, 이상은 뭘까요? 감각적 욕망이에요.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욕망이 우리들의 이상이자 행복이자 마지막 추구하는 대상이에요. 그럼 감각적 욕망은 뭘까요? 감각적 욕망 뭘까요? 탐진치예요. 거기다가 성욕, 거기다가 어리석음이니까 에고.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대치는, 최고 행복은 뭘까요? 감각적 욕망이에요. 세상에 감각적 욕망은 여러 가지 재산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무슨 집단적, 이데올로기, 종교, 그런 잡다한 모든 것들을 지금 충족하려는 것들 아니에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 느낌을 만족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따져보세요. 내가 고매한 이상을 가지고 무엇인지 모르는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무한도전을 하며 살아왔는데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6가지 감각적 욕망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네? 라고 알면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하찮아요. 형이하학적인 것이지. 내가 온갖 발사심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하고 그냥 정의이든 정의가 아니든 선한 일이든 선하지 못한 일이든 간에 하여튼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감각적 욕망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기서 허무함과 여기서 혐오, 염오, 증오를 느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6가지 감각적 욕망이 전부였단 말이야. 그 이상은 없으니까. 너무 하찮잖아. 돈, 먹는 거, 재산, 이성,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자식들, 출세, 그런 거에서 벗어나요, 지금 우리가. 건강도 있을 것이고. 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자 전부여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이런 6가지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아닌 삶은 뭘까? 아까 말씀드린 알아차림으로 6가지 감각적 욕망이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부활하게 출세관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각적 욕망은 만족이 없고 답이 없어요. 연애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마음을 개발해서 얻는 지혜다고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하찮은 6가지 감각적 욕망에 목숨을 걸고 그것밖에 모르는 삶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허접 쓰레기 같은 거라고 느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어? 그거 아닌 걸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는 것도 또 다른 감각적 욕망이에요. 우리 종교, 우리 교회, 우리 집단, 우리 그 부귀, 우리 은총, 그런 어떤 우리라는 나라는 또 어떤 그 아이덴티티 강화하면서 모든 이데올로기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출세간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게
팔정도,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이자 개청, 해라고요. 그 전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해, 지혜만이 6가지 감각적 욕망을 뛰어넘어서 모든 탐진치를 소멸시킬 수 있고 그것들의 무의미함을 알게 해서 지금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5가지 장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리석음이고 장애라는 것을 알아서 혐오, 염오, 싫어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오온을. 그것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쫄똥살똥 온갖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뛰어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얻어야 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느낌에서 맨 느낌으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깨달음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뻔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 높은 그 해탈의 자유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자고요. 그래서 황 선생님이 지금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자, 오늘 감사합니다.